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본질 세 위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사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마귀들에게 건져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주의 긍휼로 인자와 진리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16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 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이 보통 이 성령장,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론을 논하려고 하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 자세히 우리가 보고 또 확실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4, 15, 16장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거처가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처소가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아버지 집이 없다면 너한테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들이잖아, 그죠?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성육신 하시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러 가노니,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러 가노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공의 앞에 공의와 징의가 같이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복음을 이루러 가노니, 복음이 이루어지면, 거처를 예비하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기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음부로 끌려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성량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1차적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또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물론 그 의가 전가되는 것은 산을 넘고 물 건너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죠.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주님의 영토가 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16장, 14장, 15장, 16장 이 결론 부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건축자들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고, 이 말이죠. 십자가 못 박았으나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불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야 하리란 말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살아나셔서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제 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또 오셨죠. 성령으로 또 오셨죠. 성령으로 또 오셨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몇 절? 17절. 이런 구절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7절 성령으로 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성령 세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인침을 받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이 사도들에게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하셔서 그 사도들 중심으로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선지자들 중심으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셨죠. 그 일을 또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긍경으로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중경으로는 성령으로 또 오셔서, 원경으로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또 재림, 또 떠나는 날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죠. 낙원에 가서, 그죠? 그럼 또 재림으로 또 오셔죠. 이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우리가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세세토록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이제 이때는 아직 제 아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통한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임으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상하게 함으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야, 저 예수만 죽이면 내 세상이 된다. 이 마귀가 범죄하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가 역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불신자는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모든 거짓말쟁이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마귀와 한 통속,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불신자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미워하고 오늘날도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안식이 바뀌게 되죠, 그죠? 이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제 아들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아니 이루어짐으로 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근심하여, 이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 이 모든 일을 그날에 그들 중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이게 뭐예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각각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죠, 그죠? 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그 근심이 큰 기쁨이 되리라. 이런 뜻이죠, 그죠? 왜?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거 해본들 세상이 주는 것은 늘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죽음이었구나. 살아나셔서 그 의를 완성하셨구나. 그 의를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슬픈 빛을 뜨고 머문다. 이 말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오히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인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우리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구나.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쭉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같이 저녁 잡수실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 관점 가면 이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아들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이게 뜨겁다는 말은 굉장히 기쁨으로 바뀌죠. 그 겉으로는 세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받은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듣고 배운 사람들, 특별히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이게 이사야 49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벌써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 사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심히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죠. 마치 자기 신부를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죠. 그죠? 사람이 반역함으로 마귀에게 빼앗던 그 아들들을 이제 그 후손을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일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이 열매를 거두게 되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에덴에 침투하여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 마귀를 따라갔죠. 그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지.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다. 자, 이사야 53장 10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을 첫사람 아담의 몸보다도 더 귀한 똑같은 인성이 돼 죄 갚는 몸이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신 성령으로 나신 자잖아, 그죠? 예수님은 역사적 나심, 그 귀하신 몸을 하나님께 범죄한 속건제물 그 배상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성천하셔서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새로운 피조물 된 씨를 보게 되며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전능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이게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인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복음의 적용으로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이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맥힌 말씀에서 쭉 나중에 이래 보겠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야 육체의 소욕으로 성도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피차 육체의 소욕으로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육체의 소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를 이 목사님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제 자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한 구절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전체 다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이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의가 증가됨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서바냐 3장 16절 17절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자기 지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지식이 뭐냐 하면 우리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죠,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도 알기 때문에 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그것을 아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에 불가능하다. 이게 자기 지식으로 이 말은 성육신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의로우신 삶과 대속의 죽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신 복음과 복음의 적용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지식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게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제 아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낙원이 있다. 새하늘 새 땅이 기다린다. 긍경, 중경, 원경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예루살렘 죽음 이후에 복음을 이루시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이것을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도 적용이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영적 의미가 더 크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갇혀있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갇혀있다 그랬죠. 그죠? 그걸 마귀, 흑암의 근시에 갇혀있다 그랬죠. 그죠? 무덤 속에 갇혀있다. 무덤은 밝은 곳입니까? 캄캄한 어두운 곳입니까? 흑암의 근세잖아요. 마귀의 근세, 거짓의 앞에 마귀에 갇혀있던 그것을 바벨론이라는 흑암의 근세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력으로 거기서 나옵니까? 나중에 고레스에서 나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걸 통해서 죄와 허물로 전적 부패 오염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큰 긍휼, 고레스로 예표된 하나님의 능력,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신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무덤에서 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이야기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 너희가 무덤에서 나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아 흑암의 근시에 무덤에서 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말씀을 에스겔 37장 1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도 이래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거든요. 이 무덤에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영혼이 다시 육체와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나군에 가 있는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가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막, 마귀가 음부로 끌려가는 이 무덤 속에 갇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가되어짐으로 무덤 속에 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과 같죠?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흑암의 근시에서 나온 사람이다. 에스겔 37장 1절 13절에 의하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제자들도 무덤에서 나온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죠. 다 각각 근심하여 어디로 돌아갔다? 각각 흩어져 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때를 기쁨으로 갔습니까? 혼동, 공허, 흑암입니까? 앞이 캄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여러 날 보였다. 그게 바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과 같지 않은 겁니까? 같은 거죠. 영적 논리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성경을 참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성경은
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박 집사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성경을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죠? 항상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 없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이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문자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도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한 거죠.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 부활도 같이 이야기했습니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머릿돌은 부활함으로 복음을 성취하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 약속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래서 그를 살리신지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살리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머릿돌이라 그러죠, 그죠?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복음으로 건설해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 어떤 심정이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 갔겠어요? 다 그 슬픈 빛을 띠고 갔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 잡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눈물 진짜 범벅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무 말도 던지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다 그물에 걸려서 세어보니 153마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오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했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맞다. 너는 연약하다. 네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은혜를 의지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따오 소리 했지만 베드로는 막상 자기 죽을 형편이 되니까 어떻게 했다? 닭 울기 전에 세 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 저주까지 했다.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맞다. 내가 너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였으니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아니라 내가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명한다. 그러나 네 명한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의지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어린 양 먹이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 어린 양 먹이라. 그 뜻이에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줘라.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됐겠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죠.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제 아들이 정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죠, 그죠? 영적 논리로 보면. 그날에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이 언제냐 하면 복음을 이루시고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가 오셨어요? 10일입니다. 10일. 자, 이 말씀도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레위기 23장 10절 한번 봅시다.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날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어디다?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언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 레위기 23장 10절 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 너희의 곡물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곡물 첫 이삭 한 단이 2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자, 이 보십시오.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으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이튿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맞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 첫 열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며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이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의를 드러내신 걸 말하고 썩지 아니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첫 이삭 한 단. 이게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죠?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언제 흔들어라? 사모님 언제 흔들어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라.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신 날이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날. 그럼 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며칠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10일 있다가. 예? 그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오시기까지 도합 며칠입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5 곱하기 10 해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열순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누가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먼 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뭘 전하는 겁니까?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는 유일한 평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복음을 제쳐놓고 복음은 발로 밟으면서 저끼리 평화하죠. 그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며칠 만에? 50일째 되는. 이걸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18절 시작.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의의를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가받아야 되죠. 그 의의를 힘입어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사.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한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죠. 그죠? 이런 말 하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회씩이나 두드려 팼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나라의 본자손들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경히 유대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쟁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인간들은 우리가 이게 보면 자꾸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 이스라엘 전쟁 거기다 의미를 두고 하는데 복음을 모르면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이 말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뭘 성취함으로? 머릿돌이 되심으로. 머릿돌이 무슨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도 제유법이잖아요. (2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 오늘 아침에 레위기 23장과 에베소서를 같이 보도록. 그러므로 생각 좀 해라. 좀 묵상 좀 해라. 제발 네 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신앙생활 해라.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는 할례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개돼지 같은 인간들아 하는 사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도 사실 할례를 안 받, 마음의 할례는 받았다, 못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 보고 개들이다, 돼지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개들이나 소들이나 뭐 똑같죠? 그러면서 저거는 잘난 척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이라. 지금 육체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개돼지다, 아주 진수성찬에 날랐던 똥파리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없다? 성경이 조선 땅 한반도에 성경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캄캄한 어둠의 세계였어요,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못하니까 온갖 잡신들을 배웠다 하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왕실이나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온갖 잡신들의 종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일본 가보면 막 온갖 잡신을 다 섬겨. 이 공양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나 재미있게, 그 친구는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잘하는지 제가 쏙쏙 들어오도록 일본의 현실들을 설명해 주는데,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겨,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뭐가 없어서 그렇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인생의 현미경인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배움의 학교인데, 우리 인생의 미로를 벗어나기엔 실인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맞죠? 나 지금 이 불신자들을 보면 참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죠. 이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부활함으로 만천하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게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근속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 소재가 되었다. 새 소재. 깨끗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죠. 이 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다.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적대감, 사람끼리 서로 적대감 가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택함받은 유대인과 택함받은 이방인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율법의 제1용법, 율법은 원래 선하고 어렵고 경건한 우리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율법에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시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맞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길을 폐하시고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유대인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로 가는 이 말은 이 안에도 굉장히 깊은 제유법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십자가도 이야기했죠. 그죠? 십자가도. 도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도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는 신성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인성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죠. 그 말씀은 도는 로고스는 신성이잖아요. 그 신성이 십자가 인성으로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따라해 봅시다. 혼합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 없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두 본성이 한 이격으로 계시는데 말씀 십자가 로고스 이 말은 십자가 지심은 두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이 십자가 지셨어요? 인성으로 십자가 지시고 말씀이 또 신성이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이에요. 십자가 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말이죠. 십자가로 가는 이 말은 인성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근데 만약에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십자가가 효용이 있다 없다? 박 사모님 십자가가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나지 않으면 없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이 말은 이 안에는 이 단어가 제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인성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하셨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가는 이 말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 사이에 큰 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서로 적대감을 품고 있었죠. 그죠? 한 몸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한 몸이 되었다?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제유법이라 그랬죠.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 맞죠? 같은 몸이라. 박 집사님은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 됐죠.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 한 몸으로. 예?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죠? 무엇이 적용되므로? 복음이 적용되므로. 복음이 적용되므로. 둘이 한 몸을 이루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서구대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복음 안에서 한 몸이다.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몸들아. 그죠? 머리 대신 둘이 한 몸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 이 십자가 하면 이거는 뭐다? 복음으로 가는 이 말이 맞죠? 이 무슨 법이다 그랬어요? 제유법. 제유법은 뭐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십자가로 하면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만으로 우리 죄를 소멸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대답하세요. 십자가로만이 죄가 소멸됐다 안 됐다? 이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 말은 무슨 법이다? 그 칼빈 선생이 제유법이라 이야기했어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적용을 이야기하고 그죠? 이렇게 다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로 소멸한다 이 말은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죠? 이 복음으로 이 복음만 이루어지고 또 성령이 오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주셨죠. 동일하게 적용받은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았다.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시작.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이 말은 그게 제유법이지. 그 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과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또 누구를 보내주시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죄도 소멸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썩지 아니함.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이야기라. 그 함께 생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함께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한국 교회에 가르쳐야 되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대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맞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맞죠? 저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을 주신 이 그날은 성령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몸으로 계신 예수님한테 묻습니까? 성령님께 묻습니까?
예?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예수님 몸으로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일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그러나 인성으로는 여전히 또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을 우리한테 또 감당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든든하나 말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또 오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시는 그날에는,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성을 얻게 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날에는 성령께서 내주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몸으로 계시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냐리라. 맞죠? 이게 되어집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죠? 지금까지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를 거야.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이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거듭나면 이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이 말씀에 대한 주관적 내게 어떻게 확신이 오느냐. 이 말은 오직 누구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고리, 성령의 역사로 객관적 주님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게 뭐로 다가온다?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주관적 확신,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 레위기 23장 11절 다시 한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거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근데 이때 뭐 번제도 드리고 이래 하는데 일주일간 이래 지키는데, 그때 이때 여기 보면 안식일, 여기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는 기쁘게 우리가 첫 열매를 얻었다. 곡식단에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며칠까지?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레위기입니다. 이게 레위기. 이 레위기의 이 내용이 오순절로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죠? 또 오셔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날에는 하는 거 있잖아요. 16절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77이 49 플러스 얼마다? 하루를 더하여. 이튿날까지 합하여 하루를 더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때 이게 무슨 오순절이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새 소재는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곡식이죠. 그죠? 이 곡식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오셔서 오순절로 오셨죠? 무엇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전 주위에 왔죠? 그 이방인도 함께 모였겠죠. 그죠? 이방인 중에 유대인 교회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곡식을 무슨 소재다 그런다? 새 소재, 깨끗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을 새 소재라 한다. 하나님의 의의가 증가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기 때문에 새 소재라 한다. 고운 가루다 이 말이죠. 그죠? 새 소재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성령께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적용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무슨 소재? 새 소재다. 근데
이 세 소재를 들이대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몇 개로? 시작. 요거 읽어야 돼요. 요거 읽으십시오. 시작.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떡 2개. 왜 떡 2개에 세 소재인데 떡 몇 개다? 구약시대는 떡 몇 개다? 12개인데 이제는 떡 몇 개다? 2개. 이 2개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소재가 됐죠. 그죠? 한 세 소재가 됐. 둘이 하나가 된 거죠. 떡 2개인데 둘이 하나가 됐어. 근데 거기에 왜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있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 받은 것이지 재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뭘 넣어라? 누룩을 넣어라. 날마다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죠. 그죠? 누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로워야 은혜로 이게. 넣어서 구운 것이요. 구약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세 소재, 떡 2개, 한 세 소재, 둘이 하나가 됐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뭐가 적용이 되므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적용이 되므로 실로 그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날에는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또 오셔서 복음을 적용하여 주시는 그날,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된 그날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그 주님 가르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들은 이 말씀이 더욱 잘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게